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예, 많은 분들이 목사님 이거 언제 끝납니까? 이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데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두운 터널이죠. 그러나 첫째로 분명히 끝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터널이 어둡다 보니까 오히려 이럴수록 빛이신 예수님이 더 잘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캄캄할수록 촛불 한 자루라도 얼마나 밝게 보이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어둡지만 어둡기에 더욱더 빛이신 예수님을, 환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사랑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어둡기에 오히려 더 빛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대면 예배, 첫 예배 은혜 가운데 또 잘 드리게 되었습니다. 계속 매 예배마다 영상 예배도 대면 예배도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성경 통독 은혜 가운데 지난 목요일이죠. 잘 마쳤습니다. 계속 말씀의 은혜에 지속해 가시도록 또 말씀 훈련 감당해 가시도록 위해서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권면 말씀 한번 드리고요. 월간 기도 또 10월호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 또 사모하시는 귀한 시간 이어져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 찬송 주 앞에 드립니다. 면류관 벗어서.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인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는 또 귀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또 말세지 말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또 기대하며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린 양 혼인잔치죠. 우리 소망하며 사모하는 마음 갖고 이 시간 간절하게 우리 주님 오실 때 또 기대하며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찬양 같이 한번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된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할렐루 전능하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한 번 더요. 주 안의 기쁨이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와 같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도록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도록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또 그러한 소망으로 그러한 간구로 주님 앞에 예배의 기도 간절한 기도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회복되는 능력의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팬데믹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저희들에게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사 건강을 지켜주시고 비록 직접 만나 교제하는 일들 많이 제약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또 교우들과 함께 중보하며 그렇게 힘있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터널 끝에서 하나님께 기쁨과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수의 계절 가을이 다가왔는데 주님께 드릴 수확물이 많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팬데믹의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나 중심의 삶과 시간과 물질에 집중했음을 고백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졌으며 삶을 나누었는지 돌아보며 주님께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지혜를 베푸사 길지 않은 이번 가을에 사랑의 열매,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믿음의 자녀들이 또 공동체가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감사와 훈훈함으로 겨울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생명과 가족과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중보와 후원을 통해 선교사님들이 동역자들이 있으므로 힘을 얻고 사역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팬데믹으로 인해 삶의 어려움을 겪고 특히 투병 중에 계신 환우들을 돌봐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사 능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용기를 주시고 치유의 역사로 환우들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대면 예배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부도 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준비하고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모두 함께 모여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교제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가 고대하며 소망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목사님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 말씀의 능력을 부으사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이 삶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힘조차 없을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예수 사랑 중에 사랑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 우릴 안아주시네. 하늘에
고백하자. 예수 십자가 무덤치라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예수 십자가 무덤치라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사랑 두려운 건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그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그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그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 십자가 무덤치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예수 십자가 무덤치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예, 성도님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지식이 아니라 양식이기 때문에 오늘도 함께 암송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이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55편 22절 말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함께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기쁘고 복된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심으로 말씀을 열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늘에 있는 그 성대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기쁘고 기쁜 혼인잔치, 그 잔치의 주인공이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신부되는 주님의 교회,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을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확인케 하여 주시고 그 어린 양의 신부답게 살아가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준비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나머지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시었기를, 그 기쁨 회복시켜 주시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잘 아시겠죠? 네. 할렐루야. 제 입에도 항상 붙어있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뜻은 잘 아시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할렐루야가 구약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서만 23번이 나온다 그래요. 자, 질문. 신약에서 할렐루야가 몇 번 나올까요?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주님께서 참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시면 듣는 제자들과 성도들이 할렐루야 했을 것 같은데 복음서에는 할렐루야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적에 성도들이 할렐루야 했을 것 같은데 서신서에도 사도행전에도 할렐루야는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에 나온 할렐루야는 요한계시록 한 편에만 나옵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되는 19장 말씀에만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4번을 연속해서 나옵니다. 계시록 19장이 할렐루야 장이더라고요. 그 할렐루야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할렐루야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하늘의 성도들의 할렐루야 찬양인 것이죠. 이런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우리 말씀의 순서에 보면 지난주에 그렇죠, 음녀가 바벨론, 온 세상의 거짓 사상, 거짓 종교, 우리를 음란한 곳으로 끌고 가는 영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다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싸워서 멸망시키게 만들죠. 그래서 음녀 바벨론이 벗겨지고 또 그 살을 찢어 먹고 불살라서 타버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죠. 2절에 보면은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어떻게 갚으셨습니까? 3절 보니까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연기, 음녀가 타는 연기입니다. 세세토록 완전히 잿더미가 되버리도록 철저하게 멸망되고 파괴당한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때가 되면 심판하시는데 무섭게 하시더라고요. 음녀의 멸망을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신 하느님께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두 번째 나오는 할렐루야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뻐하는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말씀의 흐름을 잠깐 좀 나눠드리면 18장, 19장에서 바벨론이 멸망하죠. 19장 이제 후반 다음 주에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다음 주에 재림하십니다. 실제 재림은 아니니까 또 놀라지 마시고 다음 주에 오늘 말씀 순서로 보면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순서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이 땅에 정말 주님과 사탄의 세력의 정면 충돌이 이루어지죠.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또 주님과 함께한 천군 천사와 모든 성도들의 그 권세로 이 땅의 모든 악의 세력들은 멸망당하고 파괴당하고 사탄은 결국 지옥불로 무저갱으로 떨어지는데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약 1000년 동안 갇혀 있다가 잠깐 다시 나오죠. 그래서 마지막 한 번 더 싸움이 붙고 그 싸움 이후에 심판 이후에 영원한 불못으로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이 그래서 불에 타서 괴롭지만 죽지도 못하는 것이 사탄의 마지막 심판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 이후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라고 해서 모든 백성들이 심판받는 아주 그 장엄한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땅과 이 하늘은 강고도 없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아름다운 성 예루살렘 하늘의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 하늘에 있는 모든 보좌와 모든 영광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드디어 하나님과 사람이 그렇죠? 또 하늘과 이 땅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이 세상에서 펼쳐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승리의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의 서론적인 참 서론을 알리는 것 같은 좋은 소식인데 바로 그것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7절에 보십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온 겁니다.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럼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굽니까? 네, 교회입니다. 교회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게 되면은 이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죠. 특별히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말씀 보면은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열심을 내노니 무슨 열심인가? 내가 바울입니다. 바울이 너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내가 너희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정결한 처녀로 남편 되시는 예수님과 결혼하도록 바울이 중간에서 중매를 설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정결한 처녀요. 예수님은 교회 또 성도들의 바로 우리들의 남편이 되신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내가 천국에 가기는 갈 수 있겠는가? 또 설령 내가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그 넓은 데서 뭐 주님이 나를 알아는 보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뭐 알아나 보겠는가? 그 넓은 천국에서 그저 어느 한 구석에 그냥 쭈그려 앉아있는 그런 신세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성대하게 벌어지는데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보다는 신부입니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물론 어린 양이 주인공도 되시겠지만
그 신부되는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도 상상만 해보지만 얼마나 장엄하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기쁘고 즐겁고 너무나 황홀할 것 같습니다. 그 황홀한 결혼식에 바로 우리가 주인공이다 하는 걸 생각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얼마나 귀하게 대접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절대 한 구석에 쭈그러 앉아있는 그런 생각은 상상도 하지 마십시오. 전혀 성경 말씀과 맞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물었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의 신부라는, 어린 양의 신부라는 확신이 있으시죠? 물었더니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성도들이 잠잠하더랍니다. 그 목사님이 한 번 더 물었어요. 그 확신이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다들 쭈삣쭈삣 하더니 그 중에 한 성도가 이렇게 답을 하더래요. 목사님, 그런 말 제가 어디서 듣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들어는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듣기는 들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 어떤 여자가 남자와 약혼을 했습니다.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결혼하기로 서로 굳게 결심을 하고 서로 정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약혼한 여자에게 당신 그 남자와 약혼했지요? 물었는데 그 여자가 듣기는 들은 것 같은데요. 어서 들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대답한다면 여러분, 그 여자 약혼한 거 맞습니까? 정말 그 여자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부 맞습니까? 여러분,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만나서 혼인의 잔치의 기쁨을 누린다는 그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확신이 없다는 것은 내가 택함 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면 구원의 확신도 없는 게 되겠죠. 약혼한 신부는 절대 그런가요? 그런 얘기 들어본 것 같은데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죠. 제가 바로 그 남자와 결혼한 누구누구 씨와 결혼하기로 한 누구입니다. 정말 기쁨으로 가득 차서 힘차게 신나게 대답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진정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진정 여러분들 삶 속에 예수님이 구세주와 주님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이미 정혼이 끝났고 이제 신랑 만난 날을 기다리는 예비된 신부입니다. 이 확신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한다고 말씀하죠.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좀 이해하려면 이 유대인들의 이 결혼 전통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약혼인데, 사실 약혼이라기보다는 정혼이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은 그냥 약속하는 정도죠. 그래서 약혼이 잘 안 이루어지면 파혼도 할 수 있고 그냥 구두로 하는 그런 정도인데, 유대인의 정혼은 실제로 서로 그 도장을 찍는 사인을 한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이라고 하기 그렇고, 이 사인이 끝나면 정식으로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합방은 안 했지만 아내와 남편으로서의 법적인 위치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서로 이혼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파혼이 아니고요, 이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법적으로는 완전한 부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1년 정도를 이제 떨어져서 산다는 거죠. 그 이유는 그때부터 이제 신랑은 부부가 살 집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부부가 살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신부는 신부대로 이제 신랑 맞을 준비를 하고 그 시집에 갈 생각을 하는 거죠. 몸은 친정집에 있지만 마음은 시집에 가 있는 겁니다. 시대 어른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가, 우리 신랑은 무엇을 좋아하는가, 또 그 집의 시댁의 가풍은 어떻고 분위기는 어떻고 살림살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준비하면서 이제 살림살이 준비도 하고 또 마음의 준비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1년을 보냅니다. 약 1년 후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 그 날짜를 정확하게 신랑도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날짜는 신랑 아버지가 정해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젠 때가 됐다. 너 수고했고 집도 다 지었으니까 이젠 돌아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라 하면 신랑이 친구와 함께 신부를 데리러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신부를 만나면 그 결혼잔치가 대부분 일주일 정도를 계속해서 그냥 아주 그냥 정말 신나는 잔치를 벌리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혼인잔치고 주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거기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처음 결혼하기 전에 그 지참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참금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당신을 이만큼 사랑합니다 하는 사랑의 표시죠. 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신의 신부로 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결혼 지참금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인 지참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받은 그 지참금은 전무후무한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지참금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지참금을 주시고 약속을 하시고 주님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때부터 이 땅에서 우리 신부가 올 때까지 천국에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4장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그죠?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 살 곳을 예비하러 준비하러 가신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 천국에서 우리가 거처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준비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정성스럽게,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완벽하게 그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겠습니까? 이 땅의 집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천국에 있는 집은 영원한 집, 이 땅에 있는 집은 장막집, 천국의 집은 크고 웅장한 맨션, 영어로도 맨션으로 되어 있고 이 땅의 집은 텐트, 천막으로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 이 땅에 사는 집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 사이즈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자존감이 달라지는 걸 제가 봅니다. 화장실 몇 개냐에 따라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좀 처지는 분들이 계세요. 단독주택이 아니라고 해서 괜히 주눅이 들시고 아직 아파트에 계신다고 해서 꼭 남보다 더 못한 것 같이 여러분 그런 마음 먹지 마십시오. 이 땅에 사는 집 이래 사나 저래 사나 잠깐입니다.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영원토록 forever 영원토록 거할 하늘의 집입니다. 하늘의 맨션이에요. 그 집이 정말 아름답고 귀한 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지 이 땅의 집 때문에 하늘의 그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성경적으로도 받쳐주는 말씀이긴 한데 이런 말이 있죠. 천국에 짓는 집은 물론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짓긴 하지만 그 집을 짓는 재료는 집을 짓는 원자료는 이 땅에서 우리가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재료를 보내기도 하고 풀이나 나무처럼 썩어질 것밖에 안 되는 재료를 보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천국에 사는 집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천국에 보내드리는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헌신과 하늘 위에서 우리가 수고하며 쓰는 모든 노력과 그 정성이 하늘에서는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는 재료로 쓰인다 하는 것을 저는 그 말씀을 책에서 읽었고 또 들었고 저도 많이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집 짓는데 너무 투자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맨션을 위해서 열심히 쌓아가는 하늘에 쌓아가는 하늘의 자료를 좋은 자료를 금은 보석을 보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처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순결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죠? 약혼한 여자가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뭐 옛날 친구 뭐 동창들 만나면서 다닌다면 그거 좋아할 신랑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상과 짝하는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하죠. 세상과 짝하는 것을 세상과 간음하는 것이라 얘기를 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쫓는 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분명히 선포하면서 대단히 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아름다움은 순결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순결에서 나오는 것이 아름다움이죠. 그 18장에 나왔던 음료 얼마나 치장을 많이 합니까? 붉은색 옷, 자줏빛 옷을 입고 온갖 금은 보석으로 다 장식을 하고 아름답게 화려하게 꾸미기는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여자를 보면 처음에는 넘어가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참 뭐랄까요 더러워 보이는 그죠? 값싸고 추해 보이는 것이 그 음료의 모습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음료의 속에는 순결이 아닌 부정과 음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란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은 겉으로 아무리 깨끗하게 꾸민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보기에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러울 수밖에 없고 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신부는 어떻습니까?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를 입었다. 순결한 성경에 보면 그 밝고 화려한 옷을 입은 경우 많이 나오죠. 천사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마 그런 옷인 것 같습니다. 예수의 볼로 깨끗하게 빠른 예수 피로 깨끗하게 세탁한 어린 양 예수와 함께 거하는 그 세마포 밝고 깨끗한 옷을 입은 순결한 신부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의 기초가 없으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거룩의 기초가 없이 쌓아지는 세상의 성공이나 형통은 또 뭐 교회 같은 경우도 거룩이 받쳐주지 않는 부흥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순결함이 받쳐주지 아니하면 우리의 가정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죠. 여러분 약 5년 전에 통계이긴 합니다만 한국이 전 세계에서 불륜이 2위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외도를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한국이 2번째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또 보게 되면은 이제 한국에서는 간통죄가 없어지면서 이런 말이 돈답니다. 1,500만 원만 있으면 얼마든지 불륜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1,500만 원만 위자료로 주면 결혼 문제는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공공하게 돌고 있습니다. 어느 모텔 주인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낮에 캐시를 가지고 지불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다 불륜입니다. 또 어떤 분은 보니까 자기 같은 경우는 와서 차를 파킹하는데 10대 중에 2대나 3대 정도는 꼭 불륜 커플이 있다 하고 자기는 그거 봤다는 거죠. 사인이 다 나타난답니다. 절대 같이 안 들어오고 따로따로 들어오고 한 사람 먼저 올라가고 한 사람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그걸 딱 보면 눈에 띈다는 거죠. 여러분 기러기 부부에 대한 참 그 위험한 기사들도 종종 신문에 나옵니다.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것 없고 다른 교회 얘기할 것 없고 먼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성도는 죄가 없는 사람은 아니지만 죄에 민감한 사람이다. 성도는 죄에 민감한 사람이다. 왜?
성도 안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짓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깨끗하게 하옵소서. 세상과 짝짓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음란의 물결에, 세상의 허황된 화려한 허위스러운 물결 속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내 마음이 늘 주님의 정결한 신부답게 순결하게 하옵소서. 지난주 드린 말씀처럼 주무실 때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고 주무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족들과 또 교회 성도들의 심령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한 가지 더 주님께서 주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말씀의 생수로 깨끗하게 씻어서 주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셔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 다음 뭡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부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생명수로 씻김 받으면 우리는 흠이 없는 깨끗한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늘 말씀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 가끔 듣습니다.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스트레스를 받고 또 영적으로 자꾸 침체되다 보니까 말씀이 이전 같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자꾸 멀어진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뭐 부흥회를 합니까? 뭐 암만 해도 예배를 제대로 드립니까? 힘드신 건 아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듣기가 싫어지는 그 순간이 말씀이 가장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 유혹이 있는 순간이 바로 그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해야 될 순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 가장 말씀이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비를 넘어서 말씀과 더 깊이 들어가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씻기 시작하면 다시 영성이 회복되면서 그 마음속에 말씀의 은혜 가운데 누리는 성령과 생명과 은혜와 임재와 동행과 응답과 축복과 약속의 경험을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루하루 그렇게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둔 신부는요, 순결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정리합니다. 결혼을 앞둔 신부의 특징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기쁨일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결혼을 앞둔 약혼자, 약혼녀 얼마나 둘이 만날 때마다 얼마나 좋아서 죽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7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여러분, 결혼을 앞둔 신부가 또는 결혼날에 짜증을 내고 화를 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축하로운 손님들이 다 얼마나 당황하고 조마조마하겠습니까? 결혼식 날에 신부가 인상 쓰고 막 그냥 짜증을 낸다? 이건 상상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하는 신부처럼 또 신랑처럼 기쁜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기쁨을 우리가 미리부터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천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9절 말씀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근데 이 말을 듣고요, 요한이 엉겹결에 그 천사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합니다. 요한이 천사한테 경배하는 것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경배를 합니다. 그만큼 요한이 엉겹결에 그 기쁨과 감격이 넘쳤던 거죠. 여러분,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것만 해도, 여기 나오죠. 청함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것만 해도 복인데, 우리는 초대받은 손님이 아니라 그 잔치의 주인공인 신부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가 되면 그 말할 수 없는 복을 우리가 반드시 누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늘의 소망, 하늘의 혼인잔치의 그 황홀한 그 기쁨의 순간을 우리가 미리 바라볼 수만 있다면 이 땅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생 좀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그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기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기쁨이 없다면 우리 예수의 신부로서의 확신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부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신부의 기쁨이 정말 있으십니까? 혹시 기쁨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혼인잔치를 미리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말씀 드렸죠?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죠. 저 참 이 말을 좋아합니다. 이 땅을 살다 보면 참 힘들 때가 많이 정말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을 보면 실망스럽고, 환경을 보면 낙심스럽고, 나 자신을 보면 좌절스럽고.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의 끝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주님과의 그 복되고 복된 영광스럽고 황홀한 만남이, 축제가, 기쁨의 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 사람을 봐도 그 혼인잔치의 기쁨을 생각하면 낙심보다는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환경을 봐도 힘이 나는 것이고, 나 자신을 봐도 내가 지금은 이 모양이지만, 그러나 주님 만나는 그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내가 바로 천국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 나를 붙잡아 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기쁠 수 있습니다. 날마다 감격할 수 있습니다. 끝을 바라보면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끝, 주님과 만나는 그 날, 주님과 혼인잔치를 벌리는 그 날, 그 끝까지 여러분, 그 하늘의 소망으로, 천국잔치의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넉넉하게 감당해 나아가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천국의 소망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인생들을 주님의 신부로 택해 주신 것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택함 받은 신부답게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말씀의 생수로 우리를 씻겨주셔서 순결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끝을 보는 사람은 끝까지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끝은 주님을 만나 누리는 기쁨의 혼인잔치인 줄 믿사오니 그 소망, 그 믿음으로 이 땅의 힘든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봉헌의 찬양, 또 다짐과 결단의 찬양 함께 드리십니다.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안개 눈앞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이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십자가의 주님의 그 보혈이여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봉헌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생명을 맡깁니다. 영육간에 늘 하나님의 생명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분, 환우들 한 분 한 분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셔서 넉넉히 감당하는 하루하루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맡깁니다. 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배려와 또 서로를 위한 충보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을 맡깁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버지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믿음의 11조 저들의 믿음대로 쌓일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감사 헌금 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으로 채워주시며 선교 헌금, 구제 헌금, 생명을 살리고 믿음을 살리는 귀한 사역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재물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상급으로 풍성히 쌓이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거두는 복된 열매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힘든 이 땅의 마지막은 하늘의 새로운 시작이요 외로운 이 땅의 마지막은 신랑 예수와 함께 누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임을 기억하고 그 행복한 하늘의 잔치를 이 땅에서 힘들 때마다 소망하며 그래서 흠없고 순결한 신부의 삶, 기쁘고 감사한 신부의 삶으로 날마다 그 혼인의 날을 준비하기로 결심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어린 양의 신부들 머리머리 위에 선교사님들과 모든 의료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